하나님 앞에 가면 큰 죄 지은 거는 없는데 혹시 사람 죽인 분 있으십니까? 그런 일은 한 적이 없어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 훔친 적, 그런 죄를 지은 적은 없어요. 아주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방탕한 생활, 그렇게 산 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괜찮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저 자기 생각, 자기 능력의 범위 내에서만 살았던 사람, 그게 얼마나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음을 크게 치는 것입니다. 나는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았을까? 이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그것 좀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러 의견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이런 말이 항상 이제 발목을 잡아요. 실패할 것 같은데요. 이거 믿음으로 해본다고 해놓고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꼭 이런 말이 나와요. 믿음으로 한다는 일은 언제나 실패의 가능성이 큰 일입니다. 계산해보고 따져보면 믿을 게 뭐 있어요? 그죠? 지금 여러분이 돈이 10만 원이 있는데 만약에 어떤 어려운 사람이 10,000원만 좀 도와달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게 어려울 거 없죠. 제가 도와드리죠. 그때 10,000원 드리는 것 때문에 막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가진 건 10,000원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이 10만 원을 도와달래요. 자, 이럴 때는 이거 돕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가진 게 10,000원밖에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정말 간절히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이거 10만 원을 도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가진 건 10,000원밖에 없습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여, 좀 제발 역사해 주세요.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이런 위기가 옵니다. 만약에 돕겠다고 해놓고 실제로 돈이 안 생기면 또 어떻게 해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실패의 가능성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절대 실패는 하면 안 돼. 절대 실패는 하면 안 돼. 그러면 믿음으로 못 삽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 그때 진짜 주님이시라면 나도 이 물 위를 걷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는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그냥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물 위로. 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까 못 걸었을까요? 성경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100% 물에 빠지는 거죠.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 이건 베드로의 케이스지 여러분도 말씀을 믿고 내가 뛰어내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직접 오라고 하시면 걸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베드로 외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건 베드로의 경우인 거죠. 그죠? 네, 그 점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지만 베드로도 말입니다. 그건 거의 가능성 제로예요. 물 위에 자기가 어떻게 걷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물 위를 좀 걷기는 했지만 물에 빠졌죠. 결국은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으켜 건져내셨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제자들은요, 그런 수모도 안 당하고 그런 어려움도 겪지 않았어요. 배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바람에 물에 빠지고 이런 일도 안 겪었어요. 근데 잠깐이라도 물 위를 걸어본 경험은 못한 거죠. 근데 성경은 누구에게 초점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시도, 믿음으로 해보려고 했던 그 시도. 다른 제자들은 생각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럼 말도 안 되니까 왜 그런 생각이 드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면 할렐루야 하면 되지. 뭘 나도 걷게 해달라 그런 방정맞은 생각을 왜 하냐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랬어요.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도 걷게 해달라. 항상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아슬아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베드로의 무모할 것 같은 그 시도를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런 일을 또 하라고 한 걸까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사도로서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삶은 무리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연속이 될 거니까. 그날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무리도 걷는다. 베드로가 걸었잖아. 우리가 다 봤잖아. 우리는 그때는 그냥 그런 믿음이 안 되니까 배전에 앉아 있기만 했지만 베드로가 실제로 무리를 걷는 거 우리도 봤잖아. 실제로 그 다음부터 이제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들은 달랐어. 그게 사도들의 그 다음에 생애고 역사였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빌립은 계산이 굉장히 빨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의미가 없어요. 남자들만 5,000명, 여자들까지 하면 거의 한 2만 명 아이들까지 그렇게 모인 많은 무리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해요? 빌립이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니까. 뭘 해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그런 상황인 줄 뻔히 알면서도 소년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어떻게든지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가지고 왔어요. 주님, 우리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생각도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죠. 그런데 주님은 그 안드레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성경이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실패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안 되는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주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주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가는 이 믿음이 없이는 이 말씀 절대로 경험을 못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실패를 해도 주님이 하라는 일을 했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네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느 쪽이 더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실패할까 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실패할 줄 알면서도 주님이 하라고 하셔서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실제로 체험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제가 15년 전에 선한목적교회 부임에 올 때 누구도 이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 교회는 해결 안 됩니다. 저도 가만히 성편을 살펴보니까 제가 이 교회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없어요. 저 자신이 저를 알지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 갈 거냐? 그게 딱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성공할 거냐? 자신이 없어요. 내가 해봐도 실패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우니까 그러면 안 갈 거냐? 아니, 주님의 일을 어렵다고 안 가면 되나? 그건 결정할 조건이 아니잖아.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 거지.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또 분별해 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잘못된 길은 아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온 거거든요. 만약에 꼭 성공해야만 가는 길, 그렇다면 저는 안 왔을 거예요. 엄두도 안 났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무슨 일이든지 판단의 기준을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로 보면 안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냐 아니냐는 거예요. 이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냐. 주님이 기뻐하시면 실패할 것 같아도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대만교회 목회자 세미나 했을 때 예수 동행 일기를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질문이 계속 나오냐면 그 일기 쓰면 교회가 성장하냐는 거예요. 대만교회 목사님들의 관심은 온통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 일기 쓰면 교회가 성장하느냐. 아니, 교회 성장하는 거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 반응을 보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데는 매우 유익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말 아니고 성장하냐고, 그 일기를 쓰면 성장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참 답답했어요. 목사님들이신데도 목표는 오직 교회 성장에만 두니까, 그러니까 주의 역사하신 대로 못 가는 거예요. 교회 성장은 정말 주님이 하실 일이죠. 저는 믿어요. 교회도 성장한다고 믿지만, 그러나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예수 동행 일기를 쓰라. 그러면 다 실패해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목회자는 다 실패해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성도가 되도록 훈련시켜주는 일이 그 자체가 기쁨이죠. 주님이 그걸 더 원하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은혜가 되고 또 더 은혜롭게 복음의 문들이 열려서 전도가 되고, 그래서 교회도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예수 동행 운동, 이게 성공할 건가? 처음에는 성공할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일기를 쓰라 그러니까 다 고개를 돌려요. 고개를 숙이거나 눈하고 안 맞추세요. 네. 그러니 그게 뭐가 되겠어요? 목사님들에게도 소개했더니 자기는 일기 쓰라는 말 하지도 말라고 그러고, 저하고는 여행도 안 가겠대. 매일 일기 쓰는 목사하고는 무슨 재미로 여행을 다니겠느냐고. 외로웠어요, 정말. 이 예수 동행 일기를 쓰지 않은 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는 생각했으면 안 하는 게 낫죠. 그죠? 근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뭔가,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구나.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멘이에요. 그러면 가는 거죠. 이건 굉장한 변화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변화. 지난 주일에 우리 전도, 이번에 속회관계 전도 했던 분들 교회로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몇 분이 오셨냐면 193분이 교회까지 오셔서 예배 같이 드리고 가셨어요. 실제로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이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교우들이 속회관계 전도에 너무 열심히 참여해 주신 것은 참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처음에는 교우들이 좀처럼 움직여지지 않더라고요. 왜 그랬죠? 해봐야 안 되는데 요즘엔 전도 안 되는데 속회 오라 그러면 누가 오겠어? 어차피 안 될 거 시작도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쫙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 따지면 전도 못해요. 이번에도 193명이 오셨는데 많이 온 거예요? 적게 온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전도 초청하신 분들이 몇 분인 줄 아세요? 3,390명입니다. 3,390명에게 우리 속회로 오세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잔치를 준비했는데 오셔서 함께 식사도 하시죠.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그 중에서 교회까지 오신 분이 193명. 전도를 193명을 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3,390명에게 한 겁니다. 전도했잖아요. 예수 믿으시라고, 꼭 교회 오시라고 우리가 그분들을 초청하고 전도했잖아요. 근데 참 이게 미련한 방법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애쓴 거에 비해서는 열매가 너무 적어 보이잖아요. 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라면 해야지. 미련해 보이고 뭐 열매가 적어 보여도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 빈 방석 놓고라도 잔치하면 되지 뭐. 그렇게 몇 년을 하면 주님이 반드시 문을 여실 거 아니겠어?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희 교회에서는 간증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무슨 성공 사례를 발표하는 간증은 별로 없어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니까 제가 갔습니다. 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주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이니까 하는 그 믿음이 진짜 간증이죠.